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아라라칼라마 부분을 앞에 이제 설명드렸는데, 아라라칼라마를 만나서 그 경지를 터득한 고타마 보살께서는 다음에 이제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보살께서는 우타카 선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지신 우타카여, 나는 당신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타카가 보살에게 이야기를 하죠. 대덕 고타마시여. 대덕이라 하는 말은 여기서 아주 훌륭한 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이미 지혜로운 분입니다. 나의 법을 받아서 능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당시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바로 이 우타카 선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 경지에 대한 어떤 자긍심 같은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법을 받아서 수행한다면 내 법의 청정한 법과를 따라서 행의 과보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자 보살께서 어지신 우타카여, 당신이 행하는 법은 어떤 경계에 이르렀는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의해서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자 대덕 고타마시여, 무릇 표상과 표상 아님을 취한다면은, 참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흔히 뭐 생각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 앞에 만났던 이가 깔라마라고 하는 선인을 만났다 그랬죠. 근데 이때 여기에서 무소유처 이렇게 이제 됩니다만은, 무소유처. 무소유처 정. 이 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고처자인데, 소유, 이 유라고 하는 말이 이 경전에서 보일 때는 이것은 존재로 보면 됩니다.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이런 말이 됩니다. 소유란 말을 우리가 흔히 쓸 때는 뭐 갖는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죠. 갖는다 이렇게 쓰지만은, 이럴 경우에 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고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없다, 본질적으로. 이런 말이죠. 무설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만난 이가 우타카 라마푸타. 이 우타카 라마푸타는 비비상처, 뭐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들어본 용어들이죠. 비상, 비비상. 근데 이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상. 이것을 이제 철학적 용어로 할 때 보통 표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표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생각, 그러죠. 수상행식. 그런데 이때 수상행식, 나중에 이제 오온이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 할 때, 수라고 하는 것은 감수하는 작용이라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로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러한 그 단계를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 같은 것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다. 비상, 비비상. 그러니까 표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표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러한 삼매의 단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어떤 그런 사상적 측면이라 할까? 정신적 어떤 세계라 할까?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단계를 이 용어로 참 말로서 풀어서 해석한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비상, 비비상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경지, 저 부분은 나중에 이제 3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표상과 표상 아닌 것을 취한다면 이것은 큰 근심이요, 큰 종기요, 부스럼, 크게 어리석고 큰 어두움이니 만약 세밀하게 생각하면 곧 저 미세한 본질을 받으며 이런 차례로 알게 되면 이것을 적정하고 미묘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인 해탈이라 이름하나이다. 그 해탈의 결과로 비비상체에 이르오니 나는 이 가장 뛰어나고 묘한 법을 행하나이다. 이 비비상체에는 과거 세상에도 이보다 뛰어난 적정이 없고 고야하고 막다 이런 말이죠. 맑은 단계 경결. 현재도 없고 오는 세상에도 또한 없으며 이 행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묘하고 가장 미이므로 나는 이 행을 행하나이다. 보살께서는 이 법을 듣고 오래지 않아서 곧 정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후에 우타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지신이여, 이 법은 마침내 모든 욕망을 해탈하여 번뇌를 멸하고 적정한 마음으로 모든 번뇌가 일어남을 다하고 모든 신통으로 사문의 행을 이루어 큰 열반에 이른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열반, 해탈 열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신 겁니다. 이 법은 다시 생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비상체에 이르러도 과보가 다하면 그 단계에 이른 것이 이제 힘이 다하면은 다시 번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법은 철저한 해탈이 아니니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우타카라마푸타도 보살에게 지도자로 남아주길 청했지만 보살은 역시 당신이 바랬던 해탈 열반의 경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이 알라라칼라마의 무소유 처정과 우타카라마푸타의 비비상 처정을 당시 요가 행자들로서는 아마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봐집니다. 무소유 처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자신과 밖의 그 무엇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 세간에 대한 욕망과 자신의 육체에 대한 애착 이런 것까지도 넘어서 있는 그러한 단계이다. 삼매에 들었을 때 모든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비상 처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 혹은 뭐 생각이라고 이렇게 풀어보자면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없는 아주 미세한 그러한 것이 남아있는 그런 삼매의 경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주 맑혀가는 과정이죠. 계속 맑히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살은 이 두 가지가 진정한 해탈 열반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이냐? 이 부분을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대목을 두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대요. 이러한 선정은 수행자 자신은 이 정을 닦는 수행자 자신은 홀로 세상의 고통에서 떠나 있는 것이 되겠지만은 세상의 고통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심리적인 희열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생 제도를 생각하신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요, 바로 이 무소유 처정과 비비상 처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다시 말하자면은 개인적으로는 해탈이라고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단계 자체가 해탈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도 생사 윤회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그 순수한 경지의 분석 때문에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다. 왜냐? 해탈 열반이 목적인데 그 아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정에 의해서는 수행자 자신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명상이 아주 고요한 명상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만은 그 명상에서 풀고 나오면은 곧바로 직면해 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뭐 예를 들자면은 마치 들어온 이런 그 땅에 들어온 것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깨끗한 쩐으로 깔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흐린 물이 있을 때 그 흐린 물을 고요히 이렇게 멈추어서 뭐 큰 먼지, 작은 먼지 이런 것들이 다 깔아주면 물이 맑게 보이죠. 이제 이런 단계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맑은 천을 걷어내버리면 본래 더러움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고요히 멈추어서 맑은 경지에 맑은 물이 되어 있는 것은 밖에서 흔들어 버리면 곧바로 이게 다시 그 먼지들이 뒤엉키면서 흙탕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해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생사열반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명상적 경지를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요가의 선정과 부처님께서 대각에 이르시는 그 경지를 동일 선상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또는 그 인도의 수정주의에서의 그 선정의 경지, 흔히 요즘은 명상이라고 많이 하대요.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경지와 조사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선수행에 있어서의 깨침을 동일하게 보는 오류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대각에 이르시는 그 경지나 혹은 선적인 오도를 마치 명상에서의 맑음의 경지와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명상을 하면 물론 맑아지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런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명상 자체가 뭐 무시할 만한 그런 행법은 분명 아닙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무소유처정과 비비상처정에서 최고의 경지를 정득하신 후에 단호하게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시 6년 고행이라는 그 기간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맑을 대로 맑게도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에서는 맑힌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래 깨친다 그러죠. 깨어버린다. 그래서 맑힌다는 의미와 고요히 맑혀서 명경처럼 한다는 의미와 깨어버린다는 의미는 다른 겁니다. 뭐 이건 지금 뭐 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육조스님 이야기를 할 때 그 개성을 두고 육조스님 부분과 그 다음에 신수대사 그 부분을 비교를 하죠. 보통 비교를 하는데 이때 신수대사도 대단한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죠. 그러나 그 경지가 아주 맑아져서 명경 같은 경지와 아예 깨버린 경지와의 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조현흥대사는 아예 그 자체를 깨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수대사의 개성을 보면 거기에는 아주 맑음의 경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흠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개성 하나 가지고 신수대사 전체를 평가하고 또 현흥스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뭐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한 예로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된다. 선수행이 비록 어렵고 뭐 참 요즘 사람들 말로 감이 안 잡힌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경지로 그것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선 뭐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삼계 화택이란 말을 쓰죠. 삼계는 화택이다. 다시 말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가 삼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계는 지금 불 붙고 있는 집과 같다. 화택. 도파경에 화택의 비유도 있고 합니다만은 화택. 삼계는 화택이다. 법화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말씀드려야겠네. 그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법화경 예를 들면서 서품 예를 들면서 묘강보살이 그 서가모니불 전신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문수보살의 전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짚어드립니다.
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는데 그 가운데 삼계를 보면은 욕망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세계, 욕계, 그 다음에 그 위를 이제 경지로 보면 색계, 물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세계, 순수 물질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세계. 그 다음에가 무색계, 그 물질의 세계마저도 넘어선 경지를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색계에서 가장 높은 것을 어디로 보냐면은 비상, 비비상, 천으로 그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늘 천자를 써서 천. 그 아래가 무소유처 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면 바로 그 선정을 닦아서 갈 수 있는 곳이 무색계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3계 가운데서는 최고의 경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3계 자체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늘 세계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세계, 그게 뭡니까? 무색계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아시다시피 하늘, 천상세계라는 것도 육도의 세계 속에 속하죠. 윤회하는 세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것은 생사윤회를 넘어서 있는 경지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이 어떤 명상 부분을 정리할 때 이 부처님의 행을 따라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그 요가 행의 경지인 비상, 비비상, 처정에 분명히 이르르셨고 그것이 해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행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시는 겁니다. 왜 또 이런 오류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사실 그 요가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대승불교의 경전에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보통 한역을 할 때 유가라는 말로 이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논서 가운데 유가사진론이라든지 뭐 이런 유가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가행이라고 하는 의미, 다시 말해서 선정행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는 것인데 이 말들은 나중에 번역되면서 이제 뭐 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국 천태대사의 지관에서도 나오고 후대까지도 이런 용어들은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가 같다고 해서 결코 경지나 이런 것이 같다고 속단해버리면 거기에는 큰 오류가 생깁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어느 누가 사용하면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비웠다라고 할 때 이 마음, 그 양반이 쓸 때 그 마음이라는 용어와 우리 불교에서 수행의 단계에서 본래 마음자리,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단어는 똑같죠. 단어는 똑같으나 그 쓰임에 있어서 경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가 같다고 해서 경지까지 같다라고 그냥 속단해버리면은 사실은 굉장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 번쯤 통찰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 고타마 보살께서 고행의 길로 가시는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